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는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할까요? 정말 아름답고 보기에도 좋고 살기에 너무 좋은 곳을 상상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받을 영원한 복,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좋아하고 누리며 살던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자꾸 미련을 갖거든요. 자꾸만 미련을 가지니까 말씀을 배우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세상의 물질이고 그래도 육신의 건강이고 그래도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거든요. 이것도 안 되면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집도 다 보석으로 되어 있고 먹을 것도 많아. 아무 걱정 없이 살아. 이런 쪽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만 그 육신에 얽매이는 것을 내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동시에 세상에서 누렸던 것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쌓아가고 영의 것을 사모하고 영의 기쁨을 누리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영에 대해서 무지한가? 내가 얼만큼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든 땅이든 하늘이든 우리가 이 땅의 터전에서 쌓아 올리고 업적을 이루면서 받아들였던 기쁨, 즐거움, 만족,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처음 하늘과 땅, 바다가 다 없어졌어요. 우리가 알던 세상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음의 공동체라고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기쁨과 만족과 영광을 누리는 것이 충만한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다.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누리는 곳이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알뜰살뜰 보살펴 주시고 새 생명을 덧입혀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다 불러들여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육신을 입고 살았을 때 사람들에게는요, 장점이 있으면 항상 단점 또한 있습니다. 좋은 거, 좋지 않은 거 다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 어떤 사람을 볼 땐 참 아름다운데 어떨 때는 아름답질 않아요. 또 어쩔 때 저 사람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를 내가 누리지만 어쩔 때는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아요. 이것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았을 때의 믿음의 공동체고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심판을 하시고 이제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이루시는 그 세상에서는 새 하늘 새 땅에서는 단점을 찾아볼 것이 없어요. 내가 상처받고 아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아름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다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사도 요한이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넋을 놓고 보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 음성이 무엇인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계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짓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살고 계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이요, 세상 마지막 날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엉망진창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끝까지 이어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폐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장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처음 것들을 다 없애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 던졌거든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서로 마주보면서 전혀 막힌 것 없이 온전히 하나 되어서 산다는 거죠. 특별히 이것이 무슨 뜻인가? 4절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나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 즉 우리가 살았던 세상의 것들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완전히 없어졌지만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언약이죠. 그 언약을 무엇으로 맺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다스리셨고 말씀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일을 이루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단지 이 땅에서 위로받고 힘내서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질병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뿌리를 찾아내서 뽑는 역할을 하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요, 계속 붙잡고 또 곱씹고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놓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죄성은 다시 기승을 부리거든요.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내 연약함과 죄성이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갈 때 마침내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이게 내 자아를 이기는 것이고요. 죄를 이기는 것이고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고요.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해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무엇을 통해서요? 활동, 봉사, 사람들과의 네트워킹. 그러나 활동, 봉사, 네트워킹 이런 것들이 힘을 얻고 지속하게 되는 근원지를 반드시 갖고 있어요. 이 근원지를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는 한 봉사와 활동들이 결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에 치중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의 죄성과 연약함을 말씀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서 내 자아를 말씀으로 다스리는 훈련을 계속 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얼만큼 채워져 있고 내가 말씀으로 나 자신을 얼만큼 들여다보면서 다스리는가. 이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인데 전쟁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싸움은 밖에서 하고 있다면 이미 그 전쟁은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영생의 삶은 내 안이 깨끗해진 삶이고 내 육신의 본성이 완전히 죽은 삶이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목표가 무엇인가 이게 나오는 거죠. 늘 이것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나가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